오늘도 새벽 깨우시니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또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또 부르셨는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또 이 새벽에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말씀하여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또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의지하고 있는지,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가 형식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속에서 먼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붙드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저희들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가 하루하루 세월이 지나갈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붙들고 주님만 더 의지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붙들라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주님, 우리가 붙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들을 것은 주님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요즘에는요, 너도 나도 유튜브를 합니다. 심지어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저희 아들의 친구도 유튜브를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그 사탕을 사 먹었다, 그거를 또 유튜브로 찍어서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튜버가 되려고 하고 있는 거죠. 유튜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요? 조회수죠. 그 영상을 올렸을 때 몇 명이 봤느냐, 뭐 100명이 봤냐, 1000명이 봤냐, 10,000명이 봤냐. 또 중요한 것이 구독자입니다. 어떤 컨텐츠를 만드느냐, 어떤 내용을 담았느냐 보다도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 조회를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은 좋은데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적으면 별로 인기 없는 유튜버가 되고, 내용은 별거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구독자가 많으면 인기 있는 유튜버가 됩니다. 즉 뭐예요? 내용이나 그 유튜버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기보다도 그저 인기가 중요한 기준이 돼버린 거죠. 이것은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인기 중심의 그런 모습, 인기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튿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 날이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봤어요? 배 한 척밖에 없는 것과 예수님은 없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됩니다. 즉 뭐예요? 무리들이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고, 그것을 지금 다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펴봤더니 어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그곳에 안 계신 거예요. 어디 가셨지? 그들을 찾습니다. 그럼 아마 예수님이 원래 사시던 집이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대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계셨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상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상황이죠. 인기를 높일 수 있는 상황.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상황.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적인 부흥을 이룰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누군가 나를 찾아와주면 기분이 좋죠. 나를 알아봐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오면 그건 더더욱 더 좋죠.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하죠. 선생님, 라피요,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예수님, 언제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우리가 어제 말씀 살펴봤지 않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진짜 인기를 추구하고 자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었다면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아, 내가 말이야 바다 위를 걸어왔어. 야, 못 믿어? 그러면 여기 있는 내 제자들이 증인이야, 그들한테 물어봐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께 환호했겠죠. 지금으로 치면 아마 예수님의 그 구독자 수가 막 늘어나고 유튜브 막 조회수가 막 폭발적으로 막 늘어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앞으로 어떻게든 그 무리의 호응을 이끌어낼 놀라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려고 애썼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인기에 취하고 더욱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시죠. 초를 치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너희들의 속을 다 아는데 너희가 나의 온전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말씀, 그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 자신의 인기를 더 높여주는 그러한 사탕 발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못된 동기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이 자기를 찾아온 이유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 찾아왔나요?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앞부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은 표적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표적. 아니 기적, 이적, 이런 단어도 있는데 왜 표적이라는 단어를 쓸까요? 표적이라는 단어는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은 놀라운 일로 끝난다면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표적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표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아닐까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한 그 선지자는 누구예요? 진정한 의미의 선지자가 아니라 뭐예요? 그저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지자를 그들은 원했던 겁니다.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지자,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선지자, 자신들의 굶주림을 해결해줄 선지자,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해줄 선지자, 그들이 말한 선지자는 자기들이 원하는 선지자였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요.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께 우리가 나와요? 내가 바라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께 나옵니다. 내게 필요한 예수님, 내가 원하는 예수님께 나오죠. 물론 무신론자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코로나19로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원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춥고 어두운데 새벽을 깨우시고 잠긴 목소리이지만 힘을 다해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며 예배를 드리고 또 밴드를 통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며 함께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찾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를 다 알고 있어. 혹시 너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그 모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너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그 병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치유해 주셨어요. 굶주린 무리를 배불리 먹여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알려주고 계세요?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적만 바라는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표적의 목적을 보아야 되는 거고, 표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표적만 경험하고 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관심은 가지지 않은 채 계속해서 표적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그 표적은 결국 썩을 양식이다. 없어질 것이다. 잠시 잠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표적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썩어지는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있을 것,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주는 것, 그것을 너희가 추구하고 그것을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인자,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위한 일을 하는 것. 그러자 우리가 묻죠.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29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즉 우리가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표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뭐죠? 표적만 따르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베푸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표적을 행하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주시는 건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표적만 계속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 이렇게 새벽을 깨울 정도로 예수님 믿는 거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예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만 일을 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특히 더 그렇죠. 무언가를 막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야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라.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꿔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거죠. 그리고 뭘 믿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자리에서 살아가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며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태초부터 계획해 놓으신 그 주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향해 열심을 내지만 표정만 위한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런 표정, 즉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영원히 있을 양식,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신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깨닫고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무언가 막 열심히 하지 않으면 불안한 것 같은 우리의 그런 옛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바꾸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가 썩을 양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하여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오늘 모든 순간, 나의 오늘 모든 만남,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발견하며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하나숲동산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주님을 믿으며 주님 뜻대로 내가 원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같이 중보해 주시고,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열심이, 우리가 주님을 찾는 우리의 마음이 혹시 내가 원하는 것에만 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내 삶이 더 나아지는 것, 내 인생이 어려워지지 않는 것, 그저 복을 더 받는 것, 거기에만 우리의 시간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루,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에게 계획
인생을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섭리가 있으신데 우리는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만, 눈에 보이는 만큼만, 내가 경험한 그 안에서만 그것밖에 보지 못하고 거기서만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믿음,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진정한 것을 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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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저 이 땅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한 우리의 수고와 열심과 노력과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하나성공산의 모든 성도님들 세상 속에 들어가 삶을 살아갑니다.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그 삶을 살아갈 때 오직 그 주님만 바라며 그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바라며 그 주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능력을 엎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성공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목적하신 삶, 주님께서 뜻하신 삶, 주님께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삶을 깨닫고 바라보며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저 우리가 말하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교회,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 주님께서 이루길 바라시는 그 교회,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 우리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우리가 간구하게 하시며 그것을 위해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